먼저 2020년을 뒤로하고 2021년 허락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특별히 여러분도 올 한 해는 정말 다시 한번 힘차고 역동적이며 그러한 아름다운 삶으로 늘상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기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세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믿음에는 어떠한 핍박도 어떠한 환난도 심지어는 성도들의 생명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이 세상의 세파 속에 침몰되지 않는 것입니다. 면류관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진정한 종들에게 주시는 상급으로 영원한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표어가 이기는 자들에게 멸관을 주신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올 한 해는 그러한 멸관을 다 받아서 주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축복을 받는 귀한 성도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오히려 기쁨과 감사하는 삶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선한 싸움을 싸우며 전진하는 십자가의 군사들인 것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승리만이 사는 길이며 승리하는 길만이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어떠하든 환경이 어떠하든 사회가 어떠하든지 우리는 주님의 군사로서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 돼야지 하나님의 군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택한 자들이 온전한 주님의 믿음으로 순종하고 시험을 이긴 자들은 반드시 우리의 목표인 면류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자들의 신앙 자세를 대략 세 가지로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은혜를 나눌 겁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것이 선한 싸움입니까? 주님을 위해서 정말 죄하고 싸우고 자신의 정욕과 싸우는 것이고 이 세상 원수마귀와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싸워서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약속하시고 보내신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히 이길 줄 압니다. 그 힘으로 능히 우리가 싸워서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쟁에서 지면은 아무런 회행물이 없어요. 우리가 싸워서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했어요. 여러분 이제 올 한 해가 시작이 됐는데 달려갈 길이라는 것은 우리가 올 한 해 또한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달려가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마라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해진 경주 코스를 달리는 것을 달려갈 길이다 이렇게 뜻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원문을 봐도 들어보지 않은 것인데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부터 받은 그 사명을 비유하기도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 20장 24절 보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마라톤을 뛰는데 풀코스를 뛰어야 되는데 중간에 뛰다가 나 도저히 못 뛰겠습니다. 이게 아닌 거예요. 마라톤이란 것은.
1등이라는 의미도 물론 조금 포함됩니다만은 완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라톤 풀코스를 뛸 때에 그 길을 정도로서 완주를 딱 하면 승리하는 거예요. 끝까지 달리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믿음을 지켜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선수들은 경기의 규칙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군인들은 상관에게 충성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충성을 해야 되는 것이죠. 청지교수의 어떤 조건에서도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성을 버리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멸류관이라는 말은 스테파노스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것은 여러분이 잘 아는 스테판이죠. 최초의 순교자이신 스테반 집사님의 이름이에요. 그 이름이 멸류관입니다. 기독교 최초로 순교의 멸류관을 쓰셨죠. 의의 멸류관이라는 말은 믿음으로 이렇게 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의의 멸관을 주실 분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제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의의 멸관을 주실 것을 다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보면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3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살아왔는데 경주를 하다 보니까 규칙들을 어겼어요. 우리 열조들이 규칙을 어겼습니다. 이것을 바로 잡아야 되는데 그래야만이 풀코스를 뛰어도 상급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바로잡는 것이 무엇이냐? 회개입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왔던 이러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선 모든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한 가지를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을 의지하여, 공도를 의지하여 주 앞에 무릎 꿇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이 있어요. 그 이름을 생명체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 시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책을 갖고 계시요. 그래서 그 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뿐 아니라 천국에 가는 것이죠. 영원한 선택의 책입니다. 소중한 것이죠, 아주. 그것은 악한 세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았으며 경건한 삶과 능력을 가진 간직한 자들에게 이름을 기억하는 것을 주님은 다 기록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가 택하신 충실한 성도들의 이름을 결코 그의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자꾸 있어서 그걸 가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낱낱이 회개하는 것이, 베드로도 그랬어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여 주님 앞에 이르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에서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 삶을 살지 못하면은 그 죄 때문에 주님이 떠나갈 수도 있고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흐려지는 것입니다. 지워지면 큰일 나는 것이죠. 그러나 이기는 자들은 결코 지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무릎을 꿇고 회개할 때에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생명책에 여러분이 천국에 올라가서 열렸을 때에 재판장이신 예수님께서 판정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이름이 있다면 얼마나 영광이겠어요. 그때 막 찬송이 나오는 것이죠.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이름을 회개를 통해서 아주 진하게 쓰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8절 10절 보니까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이름을 지키며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 했어요. 또 10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세상 살다 보니까 말씀 따로 삶 따로가 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이 막 세상에서 스타가 돼도 스타가 되지 않아 좋아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천국의 스타가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려고 때로는 모멸도 당하고 때로는 핍박도 당하고 이 모든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돕는 분이 계셔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어떠한 고난에도 환난에도 칼 앞에서도 사자굴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그런 역경을 견디고 이름이 올라가 있는 거룩한 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 때문에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영광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이 믿음으로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사단 원수도 이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반드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서 이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축복을 주시느냐? 우리가 본문의 12절에서 말씀을 하고 계신데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름을 또 거기에 새긴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떠받드는데 기둥이 하늘에서는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값없이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기념하는 것이고 노마의 황제 장군들을 기념하기 위해서는 세워놓은 기둥들과 같이 영원한 기념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들은 축복에 참여하게 되고 하나님을 섬겼으며 때로는 고난에 동참하기도 했기 때문에 때로는 환난을 통해서 목숨을 걸었고 숨기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에서 곧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이기는 자가 이러한 축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순결성을 지키고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환난을 당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이기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의 군사로서 사단 원수를 대적하며 싸우는 것 자체가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겠습니까? 원수마귀하고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이죠. 그 기둥에 새겨진 그리스도의 세력, 그 은혜의 중보자이시고 구속주이시며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의 이름 밑에 모든 이긴 자들의 이름이 함께 기명될 것이고 그 지도하에 행동했고 성도들은 용기를 얻었고 선한 싸움을 싸웠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는 여러분이 싸워서 승리해야만이 거기에서
이 땅에서도 우리가 편안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고 영육간에 편안한 거예요. 영육간이 열어지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축복이 열리는 거예요. 반드시 누구한테 이러한 축복이 있느냐? 이겨야 됩니다. 왜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의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세신앙, 천국신앙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천국의 보좌를 봤어요. 생명책 이름을 보았습니다. 바울이 천국을 한천층을 왔다 갔다 하셨는데 이 책에 기록하기도 어려운 엄청난 축복들이 다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전생애를 다 바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냥 이 땅에서 그냥 바쳤겠습니까? 재판장이신 의로우신 주께서 주시는 면류관을 바라볼 때에 지칠 줄 모르는 열정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를 한 것이죠. 이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은 사도 바울에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동일한 영광의 삶을 산 모든 자들에게, 이긴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의 표를 올 한해는 영광, 이긴 자의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는데 그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내는 말처럼 인생의 마지막에 이런 승리의 개가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참으로 행복할 것이죠. 마지막 죽어가는데 숨이 깔딱깔딱하면 그때서야 예수 이름 부르면서 무슨 승리를 할 수 있겠어요.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기시기 바랍니다. 다리갈 길을 마치기까지 인내하며 힘차게 달려가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지킴으로 승리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교만하지 말고 우리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영광의 면류관을 얻도록 변함없이 인내의 말씀을 지키면서 거룩한 주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성령을 의지하여 선한 싸움에 힘을 다하는 역동적인 삶을 사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